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단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 에훗 시대가 끝나고 에훗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곳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여기서 하솔은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다메섹에서 무깃도로 통하는 길에 위치하여 예전부터 전략상 중요한 도시로 여겨져 왔던 곳이 바로 하솔입니다. 그 하솔이란 지역에 있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은 이미 여호수아 11장에서도 언급이 되어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이 하솔의 야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름 그쪽 지역, 가나안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의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 에훗 시대는 그래도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에훗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심까지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손에 몇 년 동안 있었느냐?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한 것 같습니다. 이 야빈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고, 나름 군사적으로도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감히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생각도 못했고 20년 동안 그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의 손에 20년 가까이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나서 태평성대를 누린 게 아니고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해서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강력한 야빈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쩔쩔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온 것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이만큼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나라들이 너희보다 못한 것도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이만큼 지낼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학대를 받으면서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야빈의 손에 2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후기로 이스라엘의 그 보기 좋은 호기도 다 사라졌고 이스라엘 남자들 가운데서는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도 딱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제 야빈의 손에 20년을 있었고 그 야빈의 그 극심한 학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사사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십니다. 이는 이 야빈의 학대 속에서 어느 누구도 호기롭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고 호기롭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선뜻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는데 드보라는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여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당시 여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야빈의 그 극심한 학대 속에서 구원해낸다? 사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입니다. 사사로 세울 만한 남자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워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별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해서 무시당해야 할 이유 없고 여자라고 해서 일을 못할 리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지. 그거 외에는 다른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어쩔 수 없이 지금까지 남성 중심으로 돌아오다 보니 교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신선한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남녀의 구분,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일꾼들로 설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새벽에 다시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남녀의 구분, 남녀의 차별을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진정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